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는 한국에는 사계절이 뚜렷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여기서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겨울이 오면 반드시 봄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 땅에서 겨울이 오는 것은 죽음을 얘기합니다. 우리 위해서 기생이 아니면 불의함 아니면 어떤 것들에도 겨울이 오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반석과 하나님의 의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모든 것은 결실의 모든 것도 창고에 쌓이고 또 모든 씨 뿌림도 하나님께 의해서 창고에 쌓이고 이러는데 새 봄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심령의 봄을 말해요. 심령의 봄을 말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새벽의 별이 되시고 새 나라와 새 땅을 이루는 우리 예수님을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 계시는 우리가 봤을 때 이 세상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쉬지 않고 쳇바퀴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길갈에 대한 얘기를 했죠. 길갈에서는 항상 쳇바퀴 도는 거예요. 쳇바퀴 등에서 항상 돌아가는데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쳇바퀴가 아니고 영원한 낙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영원한 낙원. 이 낙원은 우리가 영원한 낙원은 말이죠. 그냥 쉽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되고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봄이 되었을 때 씨를 많이 뿌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를 많이 뿌리기 위해서는 우리 지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경이 없으면 아무리 씨를 많이 주신다 그래도 뿌릴 것이 한계가 되는 거예요. 지경이 넓어야 되는 거예요. 지경이. 그래야 지경이 넓어야 이 씨를 최소의 씨를 주신다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뭐냐? 우리가 씨를 뿌려도 우리가 추수한다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봤을 때 농사뿐이나 아니면 어떠한 농작물이나 어떤 씨를 뿌린 사람은 반드시 갑절에 의해서 축복을 받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배씨를 뿌리든지 보리를 심든지 아니면 이 밀을 뿌리든지 어떤 거를 뿌리더라도요. 하나를 뿌리면 말이죠. 못돼도 100알도 이상도 넘어요. 그렇죠? 100배 이상을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 뿌리는 대로 거둬들인다고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심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추수꾼들이 보내주셔서 추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추수하고 내가 오면 내 창고에 쌓이고 이 땅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그렇죠. 내 보물을 이 땅에 쌓지 마라. 이 땅에 쌓이는 것은 이 점과 등록이 해야 하고 도둑이 군역을 뚫고 도둑질하라. 하늘에 쌓는 것은 점과 도둑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두목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을 하지도 못한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그러니까 하늘의 보물을 많이 쌓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나오고 뜻을 나오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의 소망이 없는 자는 세속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과 세속에 의해서 거기에서 좌지우지당하고 거기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이도 부귀영화, 명예, 명성 아무리 위대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마음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늘에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주시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 봄빛 때에 그렇죠? 여기서 봄빛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서 비를 구하라. 그러니까 번개는요 이렇게 해서 순간으로 빛인데 빛이 이 번개는 굉장히 빠르지만 우레와 천둥을 소리고 이 드러내는 모든 이 빛이 드러나는데 그 확실한
주시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네가 구하면 그때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준다. 봄비 때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러면 비를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비뿐이 아니고 뿌리는 씨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 자, 그러니까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그래서 이 채소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뭐 상추나 아니면 시금치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풀을 먹는 것을 이제 이게 채소라 그러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은 1년생 여기서 나오는 채소의 알곡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밀이나 보리나 배나 조나 길이나 아니면 뭐 기장이나 뭐 이런 우리나라에 오곡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씨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비가 내려야 채소는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이런 모든 얘기에서 밭에 뿌리는 채소를 얘기하는데, 우리 영적인 채소가 하나님의 씨를 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씨를 주시는데, 이 씨를 반드시 하늘의 씨, 지극히 아름다운 씨로 하나님께 기뻐하는 씨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씨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이 이 세상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그래서 이 채소를 각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먹을 수 있게 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2절에 보면 대저 드라빈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를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렇죠? 불의하다는 거예요. 이 드라빈은 원래 가나안 땅에 없었습니다. 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있을 때 가나안 집족이 있었지만 거기에는 드라빈이 없었어요. 근데 야곱이 밧다람에 인성 아내를 넷과 12자녀와 한때, 두때, 셋때를 드리고 금요 환영할 때 그 아내 사랑하는 라헬이 자기 아버지 나반의 드라빈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드라빈. 그래서 창세기 30장, 31장에서 나오는 그 드라빈이 나오는데, 그 드라빈을 말이죠. 거기서 만약에 저 드라빈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자기 외삼촌 아니면 나반에 의해서 자기 딸 라헬의 드라빈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뺏겼더라면, 그들에게 주었다라면 이 드라빈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드라빈이. 근데 이 라헬이 자기가 경순한다고 자기 아버지한테 속이고 끝까지 속여서 어디까지 들어왔냐면 가나안 땅까지, 세겜 땅까지 들어왔어요. 세겜 땅에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그리고 역사하셔서 딸이 디나가 세겜 족장의 아들 세겜에게 의해서 겉간을 당하고 그들에게 화합을 이루고 화답을 이루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들에게 약조를 해가지고 그들에게 할례를 허게 해가지고 그 세겜에 있는 남자, 그러니까 이 8살 이후에 있는 젊은 남자들이 전부 여기서 할례를 하니까 말이죠. 그 낳기 전에 가가지고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아주 남자들 전부 진멸하고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게 불의한 일을 이 가나안 땅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야곱이 이것에 안 되겠다. 하나님과 나와 약속하는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는 가운데 여기 이 드라빈이나 귀걸이나 금붙이나 우상덩어리나 불의했던 모든 이런 일들을 말이죠. 이 손이나 아니면 손걸이나 아니면 귀걸이나 아니면 목걸이나 이런 불의한 모든 것을 걷어가지고 야곱이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어요.
세겜의 상술이 나오는 때. 자, 창세기 35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묻어가지고요. 이게 만약에 묻었으면 아주 태워졌으면 괜찮은데, 이게 땅에 묻어놨단 말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묻어놓은 거는 말이야 언제든지 이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이 불의하고 잘못하면 이 드라빈이 나오고 말이야 우상덩어리 나오는 거 이런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이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요. 지금 이때가 말이죠.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드라빈이 있다는 거예요. 드라빈. 그래서 이 드라빈은 뭐냐? 이 상수리나무 밑에 있는데 상수리나무는 말이죠. 굉장히 화창하고 강하잖아요. 꺾어지면 꺾어지지 시진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수리나무는요. 그러면 권위, 자랑, 전통, 의식 그런 것을 대표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런 나무는 말이죠. 반드시 불에 태워져야 됩니다. 불에 태워져야 거기 생명력이 없어야 됩니다. 이놈들이 언제 도살할지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응? 이 그렇더이가 언제 다시 또 나올지 몰라.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보는데 이 드라비는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수를 하는 진실치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의로함의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신실한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신실한 목자가 없으면 인도자가 없으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곤비한 거 아니에요. 시험의 때와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이들은 거의 다 불어넘어지는 거예요. 신실한 인도자가 있고 아니하고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내가 목자들에게 돈을 바라며 내가 순염소를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를 곧 할례냐. 여기서 불의한 목자들, 잘못된 목자들을 벌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신분을 일하시냐. 여기서 보니까 찬송하는 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찬송하는 자. 유다인데 여기서 보니까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렇죠? 유다 족속. 자, 우리 여기서 유다에 대한 얘기는 우리 창세기 49장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그는 치리자고 인도자고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자죠. 자, 다윗과 같은 그러한 직분을 가지는데 찬송하는 자다 이런 얘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찬송하는 자를 여기에 의해서 권고하시고 세우신다는 거죠. 그들로 전쟁의 준말과 같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 전쟁의 준말과 같다는 것은 이 말씀 중에서 뭐냐면 불의한 것과 사악한 것과 더러운 것과 애굽과 아스루에 대한 불의한 것과 이것이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다윗은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통일의 이스라엘을 이루고 주변에 브레셋, 에돔, 모압, 암몬, 아스루, 아람 아니면 저 애굽 이들을 다 통치하고 그들을 지배할 수 있도록 완전히 통일의 역사를 이룬 겁니다. 지배하고 통치를 안 했지만 그들이 순복하고 다윗에게 조공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섬기는 열국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그런 말씀이죠. 전쟁의 준말밖에 한다는 것은 전쟁에 의해서 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준말과 같이 우리 찬송하는 자에게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찬송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찬송하는 자는 이 영적인 전쟁에 의해서 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하는 자의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이 그에게로, 할렐루야. 모퉁이 돌은 집을 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셨는데 이 성전과 집을 세우는데 주초가 되는 것을 모퉁이 돌이라고 그래요. 아멘. 모퉁이, 이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말뚝은 뭐예요? 말뚝은 이게 보면 나의 직분을 아니면 나를 인도하는 그 말뚝에 뭐가 있어요?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말도 있고 거기에 있는 나귀도 있고 그 이 말뚝에 무엇이든지 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맬 수 있는 이 짐승들은 뭐냐? 콧들에 매여 있어야죠. 매여 있지 않는 자는 야 그들은 매여 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 다시 말하면 말뚝이 그에게서 이 내용은 인도할 수 있고 지배할 수 있고 주인의 이 주인과 같은 권세를 거기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싸우는 활이 그에게로서 할렐루야. 싸우는 활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래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했는데 다윗이 어렸을 때 16살 때 이 물맷돌을 돌려도 얼마나 잘 던졌으면 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물맷돌을 말이죠 던지니까 이 돌이 말이죠 골리앗의 중앙에 가가지고 박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활을 쏘더라도요 활이 이것이 정확하게 가서 명중할 수 있는 그런 활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어? 아니 엉뚱하게 날아가고 미사일 같이 엉뚱한 데 가가지고 자기가 목표에 등장인데 딱 정확하게 들어가면 그게 미사일인데 이 활이 자기가 명중해가지고 자기 관역을 해서 이게 쏘면 이게 명중해야 활이잖아요. 만약에 이 활이 휙 해가지고 다른 데 가면 그냥 헛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활은 말이죠 명중이 백발백중이 아니라 하여튼 한 번도 실수가 없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베긴 것 같이 한 번에 가서 베기는 거예요. 이런 활을 거기서 나온다. 이런 얘기죠.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더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아멘. 자, 권세 잡은 자가 더 그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앞에서 나오는 성경에서 주시는 다윗에 의해서 주는 그 왕권의 권세를 말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 창세기 49장에도 유다에 대한 축복의 역사가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만 받아도요. 우리 이 세상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참 곤비함을 당하고 많은 것이 어깨에 힘을 들고 큰 소리 한번 제대로 못 쳐면서 살아가는 낮고 낮은 천한 우리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에게? 찬송하는 자에게. 아멘. 아멘. 찬송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찬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에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나. 아멘. 자, 어떤 전쟁이든 어떤 가운데이든 이기는 자의 축복입니다. 여기에도 어떤 용사하고 어떤 대적이 오고 강한 아주 능력 있고 힘 있고 위대한 역사를 갖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진흙을 밟는 것 같이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진흙을 밟을 때 우리 도기장이가 진흙을 밟을 때 말이죠. 그걸 말이죠. 뭉개지라고 완전히 뭉개지라고 덩어리 하나님도 뭉치지 않도록 뭉치다는 게 막 뭉개잖아요. 그렇게 뭉개신다는 거예요. 응? 그것이 뭐냐? 그 승리의 기쁨은요. 전쟁에 의해서 승리의 기쁨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응? 그렇죠? 아니면 우리가 어떤 스포츠라든가 뭐를 하더라도요. 우리가 이 결승전이라 무엇을 했을 때 참 조마조마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그런 일인데 아주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이 이거 승리하면 말이죠. 온 백성이 난리야. 그냥 그 기쁨 말이죠. 운동선수뿐이 아니라 그냥 응원하는 온 백성, 온 국민이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기는 승리의 명령하는 말이죠. 그만치 기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영적인 전쟁은 말이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그러냐? 자, 상대방과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면 말이죠. 그들이 그 당사자는 죽임을 당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금은부와 모든 것이 다 가지고 오잖아요. 그것이 전쟁에서 이겼을 때 탈춤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지면 나는 죽을지 몰라도 내 있는 모든 것이 사단의 권세가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생인지
전쟁이 일어났으면요, 지만 안 되는 거예요. 어? 영적인 전쟁은 육과 혈이 아니고 선한 전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나의 육과 혈기와 모든 것을 죽고 의로운 하나님의 영과 진리와 성령으로 이기는 선한 전쟁을 해야 돼요. 의로운 전쟁을 해야 된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줄.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 잃을 것이 없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이 싸워 말탄 자를 부끄러워하게 하리라. 자, 아수르 군대를 얘기합니다. 말탄 자, 말산 자. 북이스라엘의 한 남편이 이들이에요. 자, 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아수르 군대, 말탄 자, 돈이, 명예, 명성, 자랑, 위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니도 참 누가 보더라도 말 타고 바짝바짝하고 이 말이죠. 이렇게 달면 말이죠. 참 우러러볼 수 있는 우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들이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응? 네. 전쟁에서 선한 전쟁에서 하다 보니까 이들이 망하니까 말이죠.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지게 되면 부끄러운 거예요. 아멘. 지게 되면 자, 그러므로 내가 유다 족속을 경고하게 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는 자를 경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찬송하는 자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찬송하는 자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요셉, 하나님이 은혜로운 자, 은혜 요셉,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장자를 얘기해요. 맏아들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리니. 아멘. 자,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이 극진히 살아가지고 눈동자같이 보하시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말이죠.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자, 부족하거나 잘못하거나 실족당하거나 잘못될 일이 없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받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그대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요 버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옛날에 버림을 당하고, 자,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으나, 버림이 없었음 같이 된다는 것은 회복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54장에서도 얘기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남편이 아내를 버린 것 같이, 내가 그를 버린 것 같이, 너는 바라보지도 않고, 너희 천대하고 무엇을 하든지 멸신을 받고 변대인데, 내가 그때가 되어서 너가 새롭게 거듭나서 오면, 응? 내가 너를 자비와 영원한 긍휼로 너를 안으신다 그랬거든. 응? 하나님이 긍휼히 여신다. 그래서 우리가 팔복의 말씀도 말씀하신 것 같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신다. 그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의 축복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화평의 언약을 이루는데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 것 같이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한다는 것은 그들이 구하고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들으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말 조심하고 입 조심하고 행하는 행실이 말이죠. 온전한 하나님 기뻐하는 행실을 해야 되는데 우리 말하는 모든 것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에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가 말하는데 말이죠. 입을 벌리고 뭘 했는데 어떤 사람이 좀 부족하고 뭐 했는데 그 사람이 좀 이렇게 좀 잘 좀 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거룩한 자로 되었지만 이렇게 생각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아니면 말을 이렇게 조금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 음성을 그 말씀을 듣고
천사를 보내서 그를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바꿔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유다와 이 요셉 족속에서 내가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 너의 말하는 것을 들으신다는 것은 지배와 인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너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행하신다.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세계를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더라도 실족하고 망령하고 잘못된 이러한 행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해서 징계를 받아요. 응? 우리가 에레미야 32장에서 보니까요, 31장 32장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죠 시작에서부터 그때까지 하나도 행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말이죠 만약에 그래가지고 당신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들을 제대로 행했다면 그렇게 되겠냐 이렇게 되겠냐 저렇게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죠 그들은 아마 도발돼 버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 죽으나 사거나 말이죠 우리 이 대대로 선전해 있는 전통적인 의식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그는 권위 자랑이기 명예 명성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그들이 얼마나 강하게 지키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이죠 시작에서부터 모든 것에 말씀에 있어 전부 좋은 말이나 이런 것은 지 안위적으로 이고 때리는 말이고 불평이고 불의한 것은 말이죠 전부 다 자기 뜻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과 신앙 믿음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런 신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렇죠? 자기 주관적이고 자기 인위적인 거고 내 생각을 위해서 내 생각 안에 있는 이러한 영적인 불의한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것이 앞에서 나오는 드라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야. 어? 드라빈. 그것이 명예명성이죠. 근데 여기서도 말씀하세요. 에브라임 용사 같아서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은 마다들을 얘기해요. 마다리의 권세를 주는데 에브라임은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며 아멘. 마음이 즐겁다는 것은 말이죠 우리 가졌던 못 가졌던 잃었던 얻었던 아니면 어떤 가운데에도 이게 즐거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응? 할렐루야. 자 운동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찬송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억지로 하고 말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하면 말이죠 허리도 부러지고요 팔다리도 온전치 못하고요 마음도 상하고요 생각과 지각과 판단이 뭐냐 더 흐려져 가지고요 정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도 기도도 우리가 예배와 이러한 모든 헌신하며 봉사하며 아니면 전도하는 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말이죠. 아유 오늘도 의식이고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 그냥 누구를 보여서 누구를 위해서 아니면 목사를 위해서 주변에 누구를 위해서 에이 가주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말이죠 기쁜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아멘.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그 관계성이 말이죠 이게 마음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그 기쁨이 말이죠 우리 심령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거죠. 자 포도주를 마신 것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 자손을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마음에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자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과 이런 것이 말이죠 내 생각, 내 주관과 내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안에 영으로 신으로 진리로 영광으로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말이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으로 하는 것은요 인간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한계에 미치면 말이죠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자포자기 하고 스스로 넘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거나 하나님이 하는 가운데는 힘도 안 들어요. 그렇죠? 제가 피곤하거나 실족하거나 나태하거나 두 손 들거나 포기하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는 기쁨이 즐거움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갈정마다 말이죠 이 발걸음이 얼마나 상쾌하고 기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의 기쁨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기쁨이 우리 황금교회들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기쁨이 늘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내가 그들을 향하여 햇바람을 불어모을 것은 이죠? 햇바람을 그를 위해서 이게 뭐냐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러는데 하나님이 말이죠. 누구를 위해 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을 위해서 자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응? 응?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이렇게 보니도 남을 구하고 주변을 모든 것을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좋지. 우리 교회도 자 우리 권사님도 뭐 몇천만 명, 미천명, 3천명 이것도 좋은데, 응? 근데 하나님은요 먼저 네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응? 내가 뭐 여기서 네가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모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응? 아멘. 하나님이 모아주셔야 분쟁이 안 생겼고 분열이 안 생기고 잘못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모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서 그래서 여기서 이 유다와 에브라임에게 있는데 내가 그들을 향하여 그러니까 자 에브라임과 찬송하는 자에게 그들을 향하여 햇바람을 부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아멘. 네. 자 우리 창세기 1장 26절이나 28절에서 내가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거기에서 주인데 그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얘기거든. 근데 여기서 보니까 번성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번성. 야곱에게 우리가 보이는 창세기 28절에서 너는 번성하리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집에서 너는 번성하리라. 근데 여기서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렸거니와 할렐루야 열방에 뿌리려니와 이게 뭐예요? 어떤 씨를 뿌리는 거예요? 1절에서 주신 이 채소의 씨를 거기다 뿌린다는 거예요. 응? 열방에다가 열방은 가나안 직종을 얘기해요. 자기 밑에 자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밑에 있는 열방 이 열방이 종이거든요. 종의 신분이에요. 그런 종의 신분들이 이 알곡이 팍 일어나서 알곡을 위에 쌓으면 이게 올려야 되잖아요. 그쵸? 올릴 때 거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을 때 열방이 나무를 신김을 받는 거예요. 나무. 응? 그러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와 그들이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자녀와 함께 다 생전하여 돌아올지니라.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응? 자 살기 위해서 돌아와야죠. 구원의 영광을 위해서 돌아온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가 이 베드로에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룬 빌립보에서 나오는 빌립보 그 간수장에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이 구원하는 가족들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가족들이 온다는 것은 뭐예요? 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응? 한 영혼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 교회에서 가족이 들어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죠. 농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원. 야, 아니면 감남원, 포도원, 아니면 농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서 주인이 말이죠. 이 종들에게 자, 거기에 수레와 아니면 술틀과 모든 것을 예비하고 종들에게 맡겨가지고 나중에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받으라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불의한 자들은 말이야 교만행이고 자 종들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말씀에 그 가족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 이에 의해서 농원과 같은 그런 기업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기업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봤는데 뭐 삼성그룹이 들어온다.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늘의 영원한 그 지경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다. 이게요. 지경. 자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 자녀와 함께 다 생전하여 돌아올지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돌아오며. 그렇죠? 애굽 땅이라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과 같은 것 같이 그들이 뭐예요? 새롭게 흙에서 땅으로 거듭나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응? 들어온다는 거. 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돌아오며 그들은 앗수르에서부터 모으며 할렐루야. 자, 앗수르는 건 바벨론이고 교만이고요. 바벨론에 대한 얘기고 우상이고 바벨탑을 얘기해요. 얘가 교만하고 자족하고 있었던 이들에 의해서 이들이 바뀌어져 가지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므로 자, 그들은 앗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앗 땅과 레바논에 의해서 그들을 이끌어 내리니 그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자, 부족하다는 거예요. 거할 것이 부족하다. 하나님은 자, 지경을 얘기했는데 12,000 스타디움. 저 제주도에서 저 두만강까지 갑절에 되는 자, 우리나라에 있는 삼천리 금성안산인데 삼천리 금성안이 12km밖에 안 돼요. 1200km밖에 안 돼요. 근데 1200km의 밥정이니까 2200km. 그러니까 이 한국이 요만하다면 이만한 지경이 돼. 이 지경이 한국은 이렇게 토끼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사방팔방이 똑같다는 거예요. 공중도 있고. 거기 지경이요. 부족할 정도로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떤 가운데들에게요. 이 세상에는 비천하고 이 땅에서는 나작하고 이 땅에서는 볼품이 없는 가장 천하고 낮고 볼품 없는 나약한 존재이지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거룩한 찬송과 그리고 여기에서 아들의 영광을 받은 자는요. 하늘에서는 위대한 역사를 받는 거예요. 내가 먼저 되어지기만 하면 하늘에서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지 못해서 하늘에서 받는 거예요. 아멘. 하늘에서. 자, 보니까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길앗 땅과 레바논에 의해서 그들을 이끌어내리니 그 거할 것이 부족하리로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들에게 주신 지경,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지경에 채우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무엇을 보더라도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어떤 신분으로 예수 믿어야 되냐. 그렇죠? 이 가운데 채워지는 백성으로 믿을 거냐. 응? 채워지는 백성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채워지는 백성이냐. 위에 올라와서 다스리는 백성이냐.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똑같은 신앙과 똑같은 나의 일생을 줬는데 그 구원에 만족해서 겨우 들어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늘에 의해서 올라가가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에서 지배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 똑같이 예수 믿고 예수 믿어서 천국 갔는데 이 양만 지배하는 자로 들어가자 이거예요. 아멘. 지배하는 자. 야, 내가 그들을 고해를 지나게 하며 내가 그들을 고해를 뭐냐? 높은 바다를 지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같이 이 깊은 바다며 높은 근심, 불의한, 사악한, 세속적인 것, 인간적인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에 의해서 내가 내 마음을 나하고 뜻을 나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이 말씀대로 네가 지켜 행하면 애굽의 악질이나 애굽의 모든 것이 내게서 들어오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애굽에 그러니까 육신의 근본과 인생의 자리에 있던 이 땅에 있어 썩어질 것, 불의한 모든 것, 악하고 고통당하며 괴로웠던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다 지났다는 지난 자들이 있는 걸 구원받는 백성이야. 구원받는 백성이 여기에서 나오는 말에서 바다 물결을 치니 나일의 깊은 곳 다 마르겠고 그러니까 애굽에 홍해가 말라가지고 홍해를 건너는 자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응?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넜을 때 모세의 지팡이를 홍해바다를 치어가지고 이 홍해바다가 갈라졌고요. 우리가 출애굽기 4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인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의 날개에 얹어가지고 건너셨다 그러거든요. 영적인 건너은 독수리로 날개를 건졌고 이 사건에 의해서 보이면 모세가 홍해바다를 쳐서 홍해바다가 갈라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우리 육적인 모든 게에서 애굽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육신적인 거, 이 흙으로 의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가 얼마나 많으냐 이거야. 근데 이들이 홍해를 건너지 않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거야. 누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모아주신다. 여기에서지. 응? 자, 그러므로 내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제 애굽에 그들로 괴를 바치어 그리며 그 깊은 곳을 마르게 하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헐이 없어지리로다. 교만, 자조 이런 거 있고 애굽의 헐이라는 것은 바로의 헐이에요. 바로의 영광이에요. 바로에 있었던 이런 교만한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이러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과 아니면 이 에덴 동산에 나원의 동산에 그 시기와 분쟁이 없잖아요.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에덴 동산에 있어 눈물도 애통도 고통도 괴로움도 한탄도 탄식이 없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 에덴 동산은 항상 영영한 실학과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것이라고 그러죠. 그린 곳인데 여기 보니까 말이요, 이 말씀도 보니까 그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들이 영광을 받아야 돼요. 응? 자, 그러므로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케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이 왕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이 건다고 말이죠. 이렇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중요하냐?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볼 때 9절에서 볼까? 8절이구나. 8절에서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진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들어가는 신분이에요. 들어가는 신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데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왕래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함께하는 그런 신분들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이 세상에서 어떠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야곱이 말이죠.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고요.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여기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함께하리라. 그러시는 그 가운데 야곱은 말이죠. 밧다람에 갔을 때에도 그는 말이죠. 모든 사람이 야곱을 우러러보는 것이 뭐냐. 그가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가 하나를 더했을 때 그가 갈까 말까인데 야곱이 할 때는 하나를 한 것이 아니라 10도 오고 100도 오고 1000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을 보는 눈들이 말이야 다 다른 거예요. 자기 예상 눈도요 10번이나 변박했던 것은 뭐냐면 이 야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말이야 야곱이 하는 일들이 보니까 하는 일들이 말이야 자기는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별거 아닌데 되어지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말이야 놓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두 딸을 주고 거기에서 딸들의 몸종도 주고 주어도 말이죠 부족함이 없잖아요. 손해보는 일 없으니까 막 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돌아올 때는 그렇지만 않았죠. 야곱이 돌아올 때도 천군 천사들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어? 천군 천사들이. 자, 천군 천사들이 함께 있는데 부족함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우리 보이는 모든 것도요 일순간에 하나님이 물리칠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호위하고 함께 하시는 날이죠. 어떤 두려움이 불의함이 장벽이 있고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부족함이 없고 담대함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야곱이 자기 형 에서와 싸움할 때인데요 지팡이를 들고 형한테 말이죠 겸손하게 7번 절하잖아요.
내 자녀와 이 물질을 탐하고 당신이 나를 죽이려 와서 한번 해볼래? 이런 혈기가 아니고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데는 반드시 겸손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가운데는 겸손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의를 이룰 수 있는 귀하가 복된 자들인 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돕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시니 영광 받으시고 지켜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